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 후에 박복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먼저 어떤 것을 준비를 합니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하얀 도화지, 그렇죠? 또는 캔버스. 무엇이 그려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그려져 있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백지를 받자마자 바로 그립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디자인이 돼요. 그 디자인이 되면 어찌입니까? 비로소 붓이나 물감을 들고 이제 칠하기 시작해요. 그리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다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다른 것들에게 다 그냥 생명을 넣어주셨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미 디자인하신 것이 있겠죠.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안에가 너를 디자인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써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요, 그 교도소에서 각 종교 단체에서 나와서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개신교에도 거기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교도소에 가서 어느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안에서 회개만 하면은 당신이 지금 죄 지어서 이곳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에 이르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형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믿으랍니다. 왜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안 믿으랍니다. 그래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형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저 밖에 있는 교인들을 봤을 때 그 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보니까 그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라면은 세상에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발벗고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본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약에 믿었다 한다면 그 복음대로 살아갈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데 앞에가 뭐가 붙어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전환 반전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앞에 반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박해를 받은대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 박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갈수록 사람들이 어쩝니까? 악해져 간다는 거.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경건한 자가 뜬다고요? 고통받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지 않으면 아직 뭡니까? 종말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은 너희가 뭘 하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속이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속이게 만든 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이 어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해석하면서 사람을 미혹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딱 들어서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쩝니까? 저렇게 우리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그들은 어쩝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아요. 물론 전체적인 면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전도라든가 이런 걸 봐보세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보면은요, 정말 우리들이 보면은 본받아야 돼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가 되면 이렇게 고통의 때가 오니까 특히 사람을 주의해야 되니까 이러할 때 너는 어쩌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제1차 수신자는
디모데예요. 그렇죠? 디모데. 2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요, 우리. 1차 수신자, 2차 수신자 같은 말이에요. 1차 수신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은 정말 간절한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지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근데 그걸 디모데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줄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을 때 어쩌겠어요?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됐겠죠. 여러분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 자기 아들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가 지도자 나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헤쳐나갈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더 배워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더 배워야 돼. 배우고 어떻게 하라? 확실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구나 지금 디모데가 가서 심으려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물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교회들이 다 겪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아직 나이는 어려, 그죠? 젊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경험도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했을 때 설득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러할 때 그것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너는 배우고 그랬어요. 이 배울 때 지금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디모데가? 그렇죠. 바울 사도한테 배웠어요. 바울 사도한테 복음을 전달받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도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쩌니까 제일 복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어떠한 미혹당한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라 라는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뭘 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아니까 지금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 당시 어릴 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디모데가 어리게 자라날 때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외조모가 나와요. 그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게죠. 외조모가 루이스예요. 그들로부터 성경을 너는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울 사도한테 복음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배운 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어요. 교회 밖에서 핍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썽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가 가장 대표적인 거였어요? 첫째는 분파였죠. 아볼로파, 바울파 이러고 자꾸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은혜롭다, 더 옳다 이것을 자꾸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누굽니까? 다 똑같은 사도들이죠. 아볼로는 나중에 세워졌지만 나머지는 다 사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러난 게 뭡니까? 율법주의였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 밖에 나가서 속닥속닥 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도 일단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쪽에서 헷갈리겠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암적인 것이 되는데 그게 뭐냐? 영지주의예요. 한 분씩은 들어보셨죠? 뭔 말인지 몰라도. 영지주의였어요. 희귀하게서 이런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거야. 성경을 봐도 너희들은 겉만 보지만 나는 그 속에 다 알고 있다. 나는 지식 신비주의.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주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마음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거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가 되라고.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제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다 상대할 때 미혹될 수가 있는 그런 나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어쩌고 합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너를 속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너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만나서 네가 예수의 복음을 얼마나 나에게 받았지 않느냐. 사도에게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확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하라.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고통이 따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하고 타협되어 있으니까 뭐 거짓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고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거짓말 한 번 더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양심의 가책 받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악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뭡니까? 고통이 따라요. 양심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3장에 말세의 고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사람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쩝니까?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여기에 저쪽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기 저쪽 안 되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때 이 죄를 용서를 받아서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장성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둬버리면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버린다.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 3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이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면은 자기 사랑한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정이 없어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나무 일이라고
그냥 강 건너 불고기 하듯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는 해명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가 발달된 데보다는 문화가 조금 덜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문화에 들어가 못 받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죠.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은 그것밖에 의지할 수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문화 문명들이 과학에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50년, 100년 전으로 가게 되면은 몸이 아프면은 마땅히 처리할 방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심심치 않게 꽹과리 치는 소리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구경하고 막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같은 사람들에게서 입만 신앙생활하는, 행함이 없는 입만 신앙생활하는 데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디모데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확실한 일에 가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리석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구원을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세상에 그러한 참고서나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라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거예요. 계시되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믿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은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읽고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분이 더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성경대로 이루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면 어쩐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에 나한테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냈던 것들이 이제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건 성경에 사지 말라고 했는데 저건 죄인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단절해서 살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러고 지나니까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뭡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 그래요? 관점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그렇죠.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책을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죠? 한문학자가 성경을 받아 쓴 덕분에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해하기 힘든 잘못 이해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성경에 보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을 할 때 그 당시 사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다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언어가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겠어요? 올바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잘못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애로 부정적으로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예수님은 믿는다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뭘 원하신지 모르잖아요. 뭘 주려고 하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한대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궁밀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 불구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것. 이 세 가지 불가사 기적.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있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의 부담감을 줘가지고 억지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스스로가 어떠한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지 우리 보고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 3끼를 먹듯이 성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워낙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어쩝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3번째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갖춰져야 돼요.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칭찬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를 바라세요? 온전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욥은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 그런데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악에서는 떠난 자다. 악을 싫어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반론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걸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받는 것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이런 걸 많이 주시면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실랍니까? 그런 거 안 주면 하나님 경외 안 하셔볼래요? 어쩌시겠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요, 사단이 욥을 통해서 하신 그 말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욥을 시험하러 사단이 내려가잖아요. 그래갖고 욥을 시험을 하잖아요. 욥을 시험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험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욥과 같이. 근데 욥이 완벽한 믿음을 증거했나요? 못했어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지나쳐가고 힘이 들어가면서 욥도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꾸중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흔들릴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나를 경외한 자를 봤느냐? 세상 돌아다니면서 봤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쩝니까? 믿음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시험을 수시로 당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시험에서 매번 실패한 걸 보셨죠? 그래서 자기 부인까지 남한테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담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종해요. 여러분 그 믿음까지 간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까지 간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약조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죽이신다 안 죽이신다? 안 죽이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래?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이더라도 어쩐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서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당할 겁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학습을 시켜주고 계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어요. 지금 누가 이 말 한 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 당시 이들은 어떤 직책이 있었어요? 지방 관리였어요. 지방을 책임지는 지방관이 있어요. 상당히 왕으로부터 총망을 받는 그러한 진도가 열어져 있는 전도가 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안 죽이잖아요. 저 가다가 죽여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왕이 지금이라도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네가 무릎을 꿇으면 너를 살리고 싶다. 이게 내 마음대 그거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당신한테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서 죽어버린다 그렇게 놔두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죽음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 그죠? 베드로 사도는 죽음 위협이 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요. 그러나 이들은 기꺼이 죽음을 택했어요.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기꺼이 죽음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사자 입을 닫혀버리고, 그죠? 그리고 먹고 싶어도 입을 벌릴 수가 있어야지.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 속에 미르는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끄름도 수염이 끄름도 없었다고 했어요. 완벽